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여사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이러면 왠지 좀 예수님을 믿읍시다도 해야 될 것 같죠. 또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또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다시 성령님도 믿읍시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은 역시 탄식시입니다. 계속 시편을 하다 보니까 서론에 탄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존경스럽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본받고 싶은 다윗의 그 생애에 탄식할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강력한 위기와 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련과 고통 상황 가운데서 이보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탄식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이 시편 31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구원을 조속히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선취적인 신앙이 이 시편 31편에는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은 결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참 다양한 상황을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저도 이틀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저희 집사람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요, 그 오해가 부부싸움으로 또 번지더라고요. 그런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람이랑 싸우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그런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시편 31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먼저 이 다윗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고통 중에 있다. 그의 상황이 무엇이란 겁니까?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근심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돈이 없어서,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 히브리어로 가스라는 이 단어는요, 속상하다, 분함,
그리고 화냄, 억울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근심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분함과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격분하고 격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는 지금 억울해 또 분해서 미칠 지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근심 가운데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또 속상해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다윗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협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넘어뜨리려 했던 그 대적 원수들 때문에 그는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울다가 지쳐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만큼 대적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것이 그에게 큰 슬픔과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의 눈의 시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근심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한 첫 번째 표현입니다. 또 그는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즉 다윗의 두 번째 고통의 표현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그 연수를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일평생은 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 슬픔으로 나의 해수 한 해 한 해를 보내어 왔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슬픈 일이 없던가요? 속상한 일이 없던가요? 또 아픈 일은 없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괴로운 일과 슬픈 일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 역시도 그의 슬픔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차이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슬픔과 아픔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슬픔과 아픔이 있고, 그럼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면 똑같은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을 내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분이 나는 상황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죄를, 근데 그 죄라는 것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속상한 일이 있고 분을 품을 때가 있지요. 그것을 표현하느냐 아니면 속으로 삭히느냐 그 정도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자녀가 다치게 되었다,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실수로 인해 다치게 됐다,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 누가 때려서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 뭐냐면 그렇게 생기는 그 분, 속상함, 그런 원망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해결하라는 것이죠. 잘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감정들,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품지 말라고, 죄는 짓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은 품지 말라고, 그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마냥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고 또 고통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가 관계된 모든 곳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답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잠시 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그리고 그 해답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탄식과 괴로움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가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길을 알았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이런 아픈 일, 슬픈 일, 또 분한 일,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 등은 틀림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그리고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시련이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그의 인생 전체 전반에 이런 문제와 풍파가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만큼 나의 일평생은 슬픔과 탄식의 날들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찾아오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나의 평생은 슬픔과 탄식의 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고통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표현은 10절에 나타나 있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그가 기력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뼈도 새하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자신의 존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것이 더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격분들과 또 슬픔과 아픔을 그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나의 죄악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분의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자신의 그런 존재로서는 그것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분을 품게 됐습니다. 내 아이를 다치게 한 어떤 사람에 대한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자꾸만 죄인된 나의 존재로는 그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죄인된 나의 존재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죠. 그리고 또 그 사람 생각하면 밉죠.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또 더 갚아주고 싶고 참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넘어지더라도 뒤통수가 깨졌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못된 마음들이 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나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처럼 그의 몸도 마음도 그의 영혼도 지금 병이 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죄인된 나로는 더 악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죄인된 저는 정말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이런 다윗의 근심과 고통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다윗의 진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가? 11절 말씀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당하고 당하니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그의 대적들로부터 당하고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대적들로부터 당했죠. 대적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비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의 이웃들도 심한 경멸을 했고 그를 혐오했고 또 그를 무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이 사는 집의 이웃일 수도 있고 오늘날 치면 우리 직장이나 동호회나 어떤 공동체 속에 그를 그냥 아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심한 말도 했고 경멸도 하고 혐오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상처가 되겠죠. 많은 상처가 될 겁니다. 나아가서는 그의 가까운 친구들도 그를 배척하고 그를 멀리했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인데 친구들인데 그죠? 나와 함께 될 그 사람들,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또 이런저런 추억을 공유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그를 배척하고 그를 멀리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큰 상처가 되겠죠. 더 속상하고 또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잘 모르는 사람, 길에서 그를 본 사람, 처음 본 사람도 그를 외면하고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지금 고립되고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는, 오늘 이걸 두 자로 표현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왕따가 됐다는 것이죠. 누가 이를 당했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신약에 보면 또 이런 왕따를 당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왕은 따로 논다고.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배척 당하셨죠. 이 땅은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또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지요.
우리 인생들의 제약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런 부분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꺼려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따돌리고 또 스스로도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더욱더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 이유만으로도 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따돌림과 또 많은 불이익을 아니면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란 겁니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거죠. 그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되고 그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연합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과 내가 반목을 겪고 있으니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온유함으로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은 절대 환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멀리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가 되게 되었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옳고 그름은 사람의 족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지켜내고 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때로는 외로움 속에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역시 이렇게 고립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갖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치열하고 이 외로운 싸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시편 3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또 어떤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라는 의미지요. 죽은 자라는 것은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산송장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무시당하고 철저히 고립되고 또 소외당했다는 것입니다. 공기와 같이 여겨졌고, 우리 그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이런 말 하죠. 가만히 같이 취급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제약으로 인해서 더욱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그런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은요 참 냉정합니다. 한번 찍히면요 끝이 나거든요. 나한테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다 라는 그런 세상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경우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일은 참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7번씩 70번씩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하고 더 그 이상 그 사람과 손을 잡으려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죽 그렇겠습니까? 다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을 깨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깨진 그릇과 같은 이다. 깨진 그릇은 어떻습니까? 무가치한 존재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처음 본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게 되고 무시받게 되는 것은요, 정말로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과 맞는 사람, 자신과 함께 할 만한 사람, 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소외되었던 세리와 병든 사람들, 연약한 여성과 또 아이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고통의 표현은 13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었나이다. 많은 사람이 다윗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심지어는 협박하는 소리도 들리죠. 그 사람들이 대적하여서 수군수군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또 생명을 빼앗으려고 또 이런 술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또 악평들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방에서는 자신을 협박하는 소리도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두지 않겠어, 뭐 이런 거,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함께 모여서 수군수군 되는 것이죠. 다윗의 없는 곳에서 다윗을 향해 수군수군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도 듣게 된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죠. 하지만 또 우리의 삶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뭐 그런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그렇죠.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의 상황을 만나고 그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의 삶의 내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 고통의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과 같이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그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펴시고 혼자 그 문제를 곱씹으면요 옳은 게 안 나옵니다. 더 힘들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앞에 1절부터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 고통의 날에 그가 부르짖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때에 엉뚱한 이름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께 피한다라는 이 피하다, 하시티라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하다, 또 다른 하나는 소망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도피처로 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가 누구에게 피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께 피한다고 되어 있죠. 이 의미를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다윗은 사람들과 대적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는 영적인 전투로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육신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면 영원히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영적인 전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신 이 영적 전투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에 그가 겪게 되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죄의 유혹과 이 시험과 사탄의 이 맹렬한 공격 속에 내가 패했을 때에 그가 겪게 될 그 수치심, 패배감으로 인한 그 부끄러움, 그에 대해서 이 다윗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죄와의 싸움, 이 영적 전투에서 나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것,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위기의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해결되지 않는 그 죄를 끙끙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그는 또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 보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견고한 반석과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3절 말씀 앞에는 그 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말 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산성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왔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경험했고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어릴 때부터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위기의 날,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는 그 경험과 그리고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산성이 되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되어주실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런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일을 한번 경험해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차이가 이처럼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 역시도 세상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계산에는 굉장히 우리의 눈이 밝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제자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약 한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주 계산을 잘했죠. 똑똑한 친구 같습니다.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세매는 참 눈이 밝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여 명을 먹이시기도 남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셈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산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똑같이 이런 위기가 올 때도 우리는 그 경험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그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하다라는 이 뜻은요, 예정된 목적지로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목적지로 우리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는 나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목적지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목적지에 대로 안 가기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내가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와 함께 지도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 지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지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적지 가는 길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함께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그 방향 속에 걸어갈 우리 걸음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의 복을 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 고난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도 먼저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들은 바로 원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제 마마클럽 기도에 오셨던 강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아군끼리 서로 공격하지 마라. 우리의 적은 골리앗이다. 대적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은 내 적이 아닙니다. 옆 사람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받게 될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적은 아니란 것이죠. 우리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요, 옆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적개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되죠. 이 적개심을 가지고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도 다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원수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대적이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비밀이 친 거물, 사탄이 교묘하게 비밀스럽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문제 또는 환경, 상황이 우리의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크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악한 비밀이 친 그물에서 우리를 빼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7절, 8절 우리 4절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고 오늘 사실은 좀 빨리 맞춰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소환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기쁨을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그 다윗에게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탄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역시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슬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 또 우리의 실수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음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악한 사탄이 비밀이 친 그 그물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도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온전히 누려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로운 싸움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